신명기 5장 12절부터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이국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재철 목사님이 구치소에 한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가가 되었을 때요. 사업가이었을 때죠. 이 사업자로서 그곳에 위문품을 전달하러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어떤 큰 특징이 있고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실상 보니까 그들의 죄가 내 안에 동일하게 있더라는 거죠. 그 글 속에 이런 마음을 듭니다. 세상에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들키면서도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내가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오늘 오다가 라디오 방송에서 한 가지 내용을 들었는데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스트레칭 아시죠? 스트레칭? 네. 방송하는 분들은 잘 대답하는데 이곳에 온 분들은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스트레칭 아시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 어떤 소리가 나요? 내 몸에서 따다닥 따다닥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는 다 연체동물이라 소리 안 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따다닥 소리 날 때 사실은 그게 근육이 뼈가 딱 맞아지면서 좋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이거를 재해석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도 이 코로나 앞에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두둑 거리면서 맞아 들어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뜻하신 마음이 맞아 들어가는 거구나.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집중하시고. 이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난을 아니야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우두둑 거리면서 맞아 들어가는, 그래서 더 건강해지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중 좀 해주세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1계명은 7절에 나왔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18절부터 10절까지 나왔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1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이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오늘 본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할 것은 다름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안식일이라 그러면은 우리 개신교인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면 안식일을 먼저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이니까 이걸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다름 아니에요. 더 뜨겁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안식일과 똑같은 개념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새롭게 출발한 것이 부활절이죠. 매스컴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기독교 최대의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활절이 기준이 된 게 뭐예요? 안식일이 재해석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잖아요. 이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는 누구냐, 이런 마음이 안식일 가운데 딱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하셨다? 명령하셨다. 너에게 뭘 명령하셨느냐 하면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라? 지켜라. 그래서 뭐 해라? 거룩하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안식일, 이 안식일을 잘 알고 있어요. 안식일이 어떤 날일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어.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야 돼. 이거에 대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지켜라고 이야기해요. 원어에 보면 그치다, 쉬다, 이제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켜라는 말은, 샤모르라는 말은 지키다, 보호하다, 준수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의하고 잊지 않도록 지속시키는 것, 이거 대상이 뭘까요? 안식일이에요. 그치다, 쉬다라는 뜻을 가진 이 안식, 오늘 본문에 말하는 샤모르라는 이 말, 너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는 주의하고 잊지 않는 거예요. 지속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지켜 말했지, 이거를 지키고 준수하고 잊지 않는 것은 너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야. 이런 말이에요. 구별이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우주 만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나의 구주셔, 그분이 나의 구주셔, 이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게으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의 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안식을 어디서 누리느냐 하면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하죠. 13절에 말하는 것은 힘써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살아가고 열심히 산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에 7째 날에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어디서 나타나냐?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중이나 내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이 내 문 안에 유하는, 너의 문 안에 너희 집안에 유하는 모든 것들이 다 네가 지키는 그 안식일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이되고 지켜지고 공동체로서 흔들림 없이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남중이나 내 여중이 너같이 안식하게 하지. 나는 남자 중이야, 난 여자 중이야, 가자 하르고 저 밑바닥을 치는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마저도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안식일을 네 맘대로 네 즐기라는 것을 너 그냥 푹 쉬어, 편안히 그냥 쉬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서 나타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성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제가 앞서 얘기했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이 쉼을 통해서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 의미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 안식일을 너에게 명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말하죠.
애굽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였나니. 하나님 뭐 하셨어요? 당신의 주권으로 그 애굽 땅에서 나를 건져내셨어. 안식일을 통하여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누구시냐? 안식일마다 기억할 것은 뭐예요? 삶 속에 이제 편안히 있어야지, 즐겁게 보내야지, 여행 가야지, 잠이나 푹 자야지, 이걸 준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존중하고 이러지 않으면 참된 안식이 아니야. 나는 왜 이렇게 손해보지? 나는 왜 주일날 이렇게 고생하지? 이런 마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가다 보면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참 안식이었구나, 이걸 깊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꾸 마음의 다툼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우리의 마음에 더합니다. 이런 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진정한 안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런 안식일을 준수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야,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은 너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너의 공동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너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복을 주시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잖아요. 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공동체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10계명에 나타난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타난 건데, 5계명은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예요. 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을 때 이 내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내 부모는 어떤 부모냐? 야, 자식들 너희들은 부모에게 공경을 잘해야 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부모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게 해서 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 부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에 뭐라고 해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 부모가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알려주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떨면서 나아갈 것인지, 그런 모든 것들을 삶 속에 남중에게 여중에게 짐승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 딸에게 네 아들에게 그 모습을 철저하게 일러진 이 부모의 신앙이 결국은 자녀의 모습 속에서, 그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신앙의 생활하셨어, 우리 아빠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어,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부모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은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러주신 하나님을 따라서 그 신앙이 가정이라는 이 기본적인 공동체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흔들림 없는 이 신앙의 모습들이 5계명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있고 자녀로서는 그 배운 바의 그 책임에 순종함이 참 소중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이야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들이 나에게 잘하기를 원한다면 또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로서의 그 자녀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자녀들이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이런 시간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공동체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사람은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은 누구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 살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지 못하는 가정 속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요? 부모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온 그 가정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녀가 발생하게 되고, 그 자녀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공격을 당해서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 그리고 그 첫 아들은 도망하는 자가 되었어요. 공동체가 무너진 그 과정을 보면 살인하는 과정이 어디서 나타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분실해버린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공동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한 사람을 죽일 때 이게 자의적이든 아니면 그 실수로 해 죽이든 간에 그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들을 얼마나 존중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잘생겼던 못생겼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살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참 심히 보기 좋았더라요. 그래서 여러분을 기억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날 보기를 참 심히 보기 좋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셨을 때 그 대속의 대상이 나는 예외야?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다? 심히 보기 좋은 존재, 당신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잊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간음하지 말라, 이 티나아프라는 말을 보면 기혼의 혼의 정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이 이 분리되고 분열되고 무너지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가정이 무너질 때 거룩한 자녀가 무너져요. 아시죠?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살인도 무너진 가정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다름 아니에요. 이 결혼을 통해서 거룩한 한 남자가, 거룩한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거룩한 자녀를 출산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함이 깨지는 순간에 서로를 향해서 간음을 하게 돼. 그러면 그 뭐가 태어날까요? 죄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했을 때 이것을 기억할 것은 하나님 거룩한 가정을 원하시는구나, 거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더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다른 사람의 불이익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이게 바로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도둑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래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남의 이익을, 남의 불이익을 자기 이익으로 삼지 않습니다. 도리어 섬기고 나눠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참 은혜 있는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체험하는 것은 그분이 저보다 훨씬 환경이 열악하고 힘겨운데도 불구하고 나누면서 즐거워요. 주일날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 몸에 정말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곧 죽음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그분이 도리어 베푸면서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남의 이익을 자기 이익으로 삼아요. 그런데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불이익을 자기 이익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남의 이익을 자기 이익으로 삼고 하나님의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계명은 뭐라고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거짓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거짓이란 말은 헛됨 또는 근거 없음, 이런 말이에요. 무가치. 법정에서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사실 그 존재가 무가치한 존재들이죠. 하나님 앞에 거짓된 존재는 무가치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불못에 던지울지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거짓된 존재는 이 법정 용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이웃과 이웃이 서로 신뢰가 깨어지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동체 무너짐이 있어요. 내가 아무개를 바라볼 때 그래 신뢰해. 그래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은 그럴 거야. 겉에 보는 모습과 안에 보는 모습이 동일해지고 그 모습이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 하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진정한 믿음 공동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대까지 복받을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부도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여러분 신뢰하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21절 10계명의 마지막에 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야기. 탐내는 대상을 보면은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남중이나 여중이나 소나 그 낙이 그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티드 아비라는 말은 원하다, 사모하다, 갈망하다예요. 사람이 갈망하고 원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나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마 그랬는데 그런 모습을 내 마음에 두고 원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백성으로 그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이 골로새서에 뭐라 그럽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살아갈 때 야, 10계명이 이런 의미였구나.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흔들림 없이 서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흔들림 없이 서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라고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걸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10계명을 기억할 때 그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 앞에나 어떤 대상이나 그들 앞에서 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집중 좀 잘 하시고 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10계명이 그냥 구약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아주 간략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더욱더 두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이 주위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짐승 앞에서도 그 믿음이 드러날 만큼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